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현실과 감정이 우리가 잘못하면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 그 감정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속지 말고 뭔가를 하나 하더라도 좀 꾸준히 하면은 거기서 많은 응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인도가 맞는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가 맞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다 끝냈습니다. 자,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어디서 다 끝냈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권세와 재앙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갖다가 역사는 이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 의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내가 배가 저절로 쭉 가려면요 바람 부는 대로 쭉 있으면 그냥 쭉 갑니다. 그리고 강이 있으면 강의 흐름을 따라 있으면 그냥 배가 저절로 쭉 가요. 제가 어릴 때 그 집 주변에 좀 강이 있었는데 겨울에 아니 그 얼음이 있다가 얼음 왔다가 이렇게 막 약간 이제 막 녹을 때 얼음을 잘라가지고 그 얼음 큰 막대기를 붙잡고 얼음을 타고 이렇게 강을 흘러갔다니까요. 이게 이제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타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얼음을 타고 막대기 하나 붙잡고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얼음을 타고 참.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게 막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강이 막 흘러가니까 강이 막 흐르니까 그 얼음에 타고 있으면 저절로 막 가요. 이렇게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내 생각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흐름을 타고 있느냐 제일 중요하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흐름의 종점에 내가 가 있다니까. 내가 무슨 흐름을 타고 있느냐? 말씀의 흐름을 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속에 헌금을 통한 경제 축복이 들어있죠. 예배 속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속에 중요한 광고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종합적인 선물 세트다. 예배는 종합적인 선물 세트다. 그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뭘 하냐? 오직 그리스도, 무슨 예배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는 예배. 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인도받는 길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자, 요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도받게 되는데,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직. 그 다음에 뭐죠? 거기서 유일한 것. 그러면서 그 현장을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나오는 거죠. 뭐 속에?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예배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용답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그냥 시편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면, 예배 속에 있으면 그냥 흐름 속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1절 봅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쵸? 이게 39편이 누가 썼냐면 139편이 다윗이 썼습니다. 139편 옆에 써있죠. 다윗의 시라고 써있습니다. 그쵸? 다윗은. 자, 다윗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자기는 왕이니까 왕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궁이 이제 해가 좀 약간 어수룩하게 좀 이제 노을이 쫙 지고 있는데 거기서 쫙 이렇게 왕궁에서 딱 거닐다 보니까 저기 어떤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그 약간 어스름한 그 노을력이 보니까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저 여인 누군가. 그 목욕하는 걸 갖다 그냥 목욕하는 걸 그냥 빨리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저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그 다윗 왕의 그 장군들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여자입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저 여인을 나한테 불러들여라.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왜 아무도 모르니까 뭐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죽게 만들죠.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죽게 만들죠. 어떻게 죽게 만듭니까? 전쟁터에서 막 가장 격렬하게 싸울 때 그때 한참 싸우다가 우리아만 빼놓고 전부 다 뒤로 다 물러가요. 다 물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적군들이 맨 앞에 누가 있어? 우리아 혼자만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르르 달려드니까 아무리 싸움 잘해도요 때로 건들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화에서도 보지만 아무리 막 주먹질하고 싸움 잘해도 막 주인공이 아무리 싸움 잘해도 때로 덤비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저 바세바는 과부가 됐네. 근데 과부가 돼서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이 저 과부된 여인을 구제해주네. 다윗 왕 참 대단한 왕이다. 저렇게 죽은 부하의 아내까지도 저렇게 거둬주시네. 참 훌륭한 왕이시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오리발 내밀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네가 봤냐 그러면서 증거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죠. 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짓을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내가 아무도 없는 내 방에 나 혼자서 조용히 뭔가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나를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보십시다. 2절에 봅시다. 주께서 내가 알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제일 먼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고 실수가 시작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요. 뭐 지난 그 성도님이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뭐 무슨 기도원을 알아봐 달라 그러고 무슨 뭐 어디 뭐 기도 잘하는데 많이 할 수 있는 건 뭐 계속 얘기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발라야지 바른 응답이 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생각이 틀리면요 틀리는 응답 와요. 기도를 아무리 기껏 막 한 3시간 4시간 기도해놓고 기도 딱 끝나면 돌아서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기도한 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걱정 염려했던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기독교에 대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훌륭한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을 도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응답이 오는 거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이 뭐냐? 모든 응답과 혹은 모든 실수의 시작이에요. 생각이. 응답이 생각으로 오고요. 내가 실수도 뭐야? 생각으로 옵니다. 기도를 아무리 백날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생각이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하면요. 그 사람은 그 기도가 본 모습이 아니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했던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니까. 저기 아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기도할 때고 하고 막 설교할 때는 되게 막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이렇게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막 돈 이렇게 좀 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막 그 핵심 끝나고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 나는 솔직하게 나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내 돈이 좀 있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있을 만한 목사님이나 있을 만한 중직자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좀 지금 어려운데 좀 헌금 좀 해라, 아니면 좀 도와줘라, 이런 말 난 자존심을 상해서 난 못하겠더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도 힘드니까 좀 이렇게 좀 경제력이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경제력이 있는 중직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참 수완은 참 좋다. 야, 진짜 수완 좋고 참 능력 있네. 근데 나는 못하겠다. 나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걸 못한다. 나는 없어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없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고 막, 나는 절대 그런 걸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기도 많이 한다는, 기도 많이 하면서 하루에 어떤 날은 매일 하루를 정해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 일주일에 하루를 매주마다. 그러면서 또 실제로는 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가 본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이 본 모습. 그래서 이 생각은 뭐냐면, 내게 오랜 시간,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것이, 이게 뭐야? 굳어져가지고, 그게 뭐냐? 생각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그 환경 있잖아요. 그 환경과 그 경험들 혹은 상처, 그것들이 오랜 시간을 흐르면서 그게 깊이 나도 모르게 다 각인돼서 딱 굳어져 버려요. 딱딱하게 굳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생각에서 모든 행동도 나오고 말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염려와 불안이 나중에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요. 3절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고 했어요. 나의 생각을 아시면서 나의 행위를 다 아세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우리의 행동은 내 생각의 시각적인 표출이 뭡니까? 그게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눈에 보이게끔 드러난 것이 뭐냐?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이 눈에 보이게끔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고, 아무 데서나 자꾸 내려서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그냥 돌아다니고, 횡단보도 그냥 차가 원하는지 말든지 그냥 막 지나다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자기 자신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죠. 왜? 내가 소중하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전할 때도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해요. 그건 겁이 많아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안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막 다니고, 막 위험하게 막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난폭 운전하고, 그리고 술 먹고 막 운전하고. 자기 소중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함부로 막 자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뭐죠?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위도 아시고, 4절에 보면 뭘 아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무슨 말 하는지 다. 근데 이게 뭐죠?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에서 나의 행위가 나오고, 생각에서 내 말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생각입니다. 나 지금 너무 불안해.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생각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돼요. 모든 것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왜 그런 말을 하죠? 머릿속에서 생각이 내가 지금 힘드니까,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해.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내가 지금 불안해, 생각이. 불안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요,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각인 너무 중요합니다. 왜? 각인이 이게 뭐요? 말로 표현된 것이 뭐냐? 그게 말이죠. 혀의 말. 언어로 표현된 거. 각인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 뭐냐? 그게 말이잖아요. 내 생각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생각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생각에서. 여러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저는 항상 잠자기 전에 다음날 기도첩을 미리 항상 저녁에 듣고 이제 아침에 이제 마무리 이제 딱 필기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잠자기 전에 여러분 저녁마다 늘 걱정하고 저녁마다 늘 염려해 보세요. 그러면 늘 염려하고 걱정될 것들이 늘 생기고 또 나중에 몸도 아파져요. 안 아픈 몸, 건강한 몸도요, 맨날 걱정하고 염려해 보세요. 그럼 아파진다니까. 안 아플 수가 없지. 왜? 몸은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누가 받고 있냐? 몸이 지배받고 있잖아요. 근데 잠자기 전에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있고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7절 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뭐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늘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디로 가며 항상 어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봅니다.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할 곳이 없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놈의 새끼가 뭘 하나 그걸 본다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나를 갖다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짓 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네. 어디로 가나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지만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8절 봅시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렇죠? 하늘에 올라갈 때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자, 스올 죽음이고 지옥이죠. 거기 가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늘 즉 천국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혹은 정말 죽음 같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항상 함께 계신다. 하늘 같은 그런 천국같이 그렇게 너무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면, 내가 지금 죽은 것 같은 스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죽음 같은 그런 내가 힘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어디에 있었는지.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사실. 그래서 그렇게 사울 왕에게 늘 쫓긴다는 걸 알면서도 그 쫓김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근데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다 그랬어요.
요셉도요, 노예로 가면서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감옥 갔어. 죄수가 됐어. 그 어두컴컴한 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과 같은 천국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수월 같은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자,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바다 끝에 가서라도, 그 말은 뭡니까? 어떤 시간이라도, 내가 어떤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장소로 가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다윗과 그 오래전 옛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시간을 뚫고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힘든 삶이 있습니까?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나를 붙이신다는 말은 뭡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죠. 네.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도, 그 동굴에 숨었는데 거기서 사울 왕이 동굴에 찾아왔을 때도 너무 놀랐겠죠. 근데 마침 왜 밖에 밝은 화는 데다가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어두운 데가. 다윗이 안 보이는 거, 저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냥 자기는 그냥 거기서 잠깐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겠죠. 근데 살며시 다가가서 그 옷깃만 칼로 살짝 잘라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사울 왕이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깰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성경의 렘넌트들 보면은 다들 복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요셉도 자기 형들한테 복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복음은 용서니까. 네, 복음은 용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는 위치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또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빨리 도망가세요. 왜 그래? 우리 아빠가 당신을 죽이라고 지금 군인들, 자객들을 보냈어요. 그 말 듣고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다윗이. 그 이제 자객들이 왔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밤에 딱 온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그 미갈 옆에 이렇게 불룩하게 있고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이미 미갈의 자기 딸한테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가서 살갑살갑 가서 다윗을 갖다가 그 이불 덮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칼을 확 찌르는 겁니다. 확 찌르는데, 윽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찌르면서 소리도 이상해. 그 이불을 싹 덮쳐보니까 웬 지푸라기만 잔뜩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래도 미갈이 자기 남편이라고 살리기 위해서 도망시켜놓고 거기다가 다윗처럼 탁 위장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nytime, 어떤 시간인지, 또 any place,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11, 12절 봅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덮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흑암을 만들 수도 있고 흑암을 다시 빛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낮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흑암, 아무리 낮이 변화해 밤이 되고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죠?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걱정하고 염려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걱정 염려를 자꾸 하면 그게 조금 깊어지면 불안해지고 그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게 공포증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해? 그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작은 걱정 염려로 시작했는데 그 작은 걱정 염려가 시작됐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해? 오래 해지면, 시간을 점점 길게 끌면 그게 이제 불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안이 바뀌면서 점점 두려움이 엄습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지는데 그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그 공포가 되어지고 그게 정신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완전히 실패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빨리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은 나와 이미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나는 못 누려.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자,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자, 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13절에서 16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의, 어머님의 그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장을 만드시고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그렇죠?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으셔가지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웬만한 병이 들어와도 그걸 다 낫게 한다는 거죠.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6년 동안 라면만 먹은 사람입니다. 하루 3끼를 라면만 먹은 사람.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신체 기능을 어떻게 됐나 그걸 따져본 거예요. 6년 동안 라면만 먹은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정상일까, 건강이. 6년 동안 라면만 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건강을 따져보니까 몸 안에 비타민이 거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 비타민 C, 비타민 E, 모든 것도 다 거의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별로 나쁘지 않다. 6년 동안 라면을 먹었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이 사람이 특이한 사람인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는 거냐,
그건 아직 할 수 없죠. 그죠? 이 사람 한 사람만 결과를 본 거니까. 이 사람 한 사람만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 결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6년 동안을 하루 3끼를 라면 먹고 살았는데 몸 안에 모든 그 비타민을,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실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비타민을 항상 늘 꼭 먹어야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비타민을 갖다가 우리가 늘 꼭 필요하냐, 늘 건강 보조식품을 항상 꼭 먹어야만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라면만 6년 동안 먹었다는데 몸의 모든 비타민 상태가 비타민 B, 비타민 A, 뭐 비타민 뭐 B1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다 건강에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러면 다 알아서 그래 앞으로 나도 라면 먹으면 되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 신체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을 이길 수 있도록 백혈구를 만들어서 싸워 이기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중요한 말이 16절에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짓기도 전에 주의 책, 생명책에 나를 다 이름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들기 전에 몇 년도 몇 며칠 날 최은미를 구원해야겠다 하고 이미 기록해놨다는 거죠.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받은 것을 이미 아시고, 구원받을 걸 이미 아시고, 이미 나를 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그 수술하고 났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막 너무 그 마취가 풀리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마취가 풀리면 너무, 그 마취 풀리면 되게 아프거든요, 몸이. 마취 기운 때문에 아픔을 모르다가 그 마취하는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취가 풀리면 이제 잠이 깨면서 어마어마한 통증이 옵니다. 이게 다리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그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너무 아파서 정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픈데,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줘. 전 그날을 잊지 못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이라는 건 뭐죠? 영원한 세상 이전에, 그리고 창세전은 뭐죠?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 뭡니까? 나를 만드시기 이전에, 내가 몸이, 내 형질이 다 완성되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놨답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정해놓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미리 딱 정해놓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딱 정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살 때 그때 딱 시간표가 딱 되니까 딱 영접하도록 딱 만드신 거예요. 자, 17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내 생각은 지금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망했다고 하는 내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끌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고요. 내게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의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 내 생각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내 생각대로 하면서 판단하면 안 되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라고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 문제와 사건은 문제와 사건이 아니고 응답의 과정이다. 응답의 과정이다.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뭐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그 생각의 수.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그 다양한 생각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악몽을 꾸었다 하더라도 악몽을 꾸었던 그 일어나는 그 깰 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수, 그죠?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쳐부시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장미꽃이 펼쳐지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려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설마 했겠지. 나는 이제 그 수많은 장군들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이겼으니까 자기는 꽃길만 걸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그 왕의 사위가 된 것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 맞아. 왕의 사위가 된 것까지는 꽃길을 걸은 게 맞는데 사위가 되자마자 그 뒤부터 꽃길은커녕 지옥길이야. 생각지도 못했죠. 예상하지 못했죠. 요셉은요 늘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랄 줄 알았어.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예로 팔기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 우리 아내와 저는 꿈에도 만날 줄 몰랐어요. 나는 그 청년수련회 가서 그냥 은혜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우리 아내를 만날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의 생각과 그 생각의 수가 뭐요? 모래보다 많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의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내 수준의 생각. 내 수준에서 안 된다? 내 수준에서 못한다? 그거는 내 생각이지. 네. 감사합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24절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무슨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깐 하다 실패하는 길 말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해서 결정하면 반드시 실수하고요. 반드시 인도받기 위해서 질문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질문을 받느냐? 제일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질문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지만 그게 뭐죠? 내 생각이라.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인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유가 뭐냐? 왜 이걸 하려고 하냐? 아니면 안 하려고 하면 왜 내가 지금 안 하려고 하냐? 그 이유. 내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이유가 뭔데?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난 하기 싫다. 그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가면서 그럼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나는 왜 이걸 하려고 하지? 본인 스스로 한번 질문해봐요. 네. 혹시 내가 어떤 악한 생각으로 혹은 나쁜 동기로 혹은 귀찮아서 혹은 하기 싫어서 이런 막연한 이유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또 반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그냥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어떤 이유가 발견되어져야지 그걸 하는 거지. 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좋은 말로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지.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냐, 아니면 어떤 내가 성공하려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속에 빠져서 이걸 하려고 하냐, 그거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하려고 그러냐? 과연 나를 위해 하는 거냐? 복음을 위해 하는 거냐? 세 번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정확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할 결정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미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이라.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일상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물어봐야지. 항상 질문을 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지.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야지. 물어보지 않고 이미 지가 다 생각해놨어. 다 생각해놓고 결정 다 내려놓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뭐죠? 목사님 뭐죠?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 그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대충은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교회에 그쪽에 일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쪽 관련 일을 하는 사람. 최소한 그 근처라도, 아니면 그쪽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 불신자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 불신자 가족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 불신자한테 물어보면 답이 뻔하지. 창세기 3장, 6장, 10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종 중심에 각인된 사람이 그 중심으로 상담할 건데, 야, 그거 돈 안 된다 하지 마. 이렇게 할 건데 왜 불신자한테 물어보냐고. 상담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교회에 우리는 교회 성도 별로 없지만 하여튼 성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편의점에서 일했던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예? 안 그래요?
전혀 모르는 편의점에 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야 편의점 어떠냐?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어쩌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요. 불신자라도. 그 불신자라도 그 분야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건 또 달라요. 불신자라도. 근데 불신자라도 그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꼭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과 성도님은 믿는 사람이고 또 믿는 사람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지만 내 주변에 그 분야에 대한 믿는 사람 중에 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불신자 중에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왜 그쪽에 생각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 뭘 준비했습니까? 예를 들면 학업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뭘 준비했는지 다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취향이 그쪽에 맞는지, 적성이 맞는지 다 물어보겠죠. 왜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대로 인도받아야지 그냥 막 대부분 생각대로 인도받으면 내 생각대로 뭐 하고 싶은데 해봐야겠다 이러니까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 3명한테는 꼭 물어봐야 돼요. 왜? 정확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자,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했어요. 영원한 길. 어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목사, 성도, 전문가들 인도받기 위해서 제대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영원한 길은 뭡니까? 실패하지 않는 길이 영원한 길이에요. 영원한 길은 뭡니까? 생명의 길이 뭐죠? 영원한 길이에요. 영원한 길은 뭡니까? 구원의 길이 영원한 길이에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죽어가는 영혼을 갖다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건 그 사람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네, 영원한 길로. 그래서 올해 300명 우리가 기도하자. 왜? 그 사람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채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